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귀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이기에 오늘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와 인도를 구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우리 한국 사람 4명을 포함한 8명의 희생자가 나온 애틀랜타 총기 사건 아시죠? 로버트 에런 롱이요, 다니던 교회에서 제명이 됐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침례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 남침례 교단이 좀 엄격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엄격하냐면 교회 내에서 목사도 제명합니다. 성도들이 투표해서. 이번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남침례 교단 안에서 이제 우리 한인 교회는 은퇴 목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교회 침례 교단은 목사가 은퇴를 하면 원로 목사, 은퇴 목사 없습니다. 바로 형제로 돌아갑니다. 가장 성경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그런 교단 중에 하나죠. 일단 그 형제가 듣기로는 목사 아들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여하튼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너무 극렬합니다. 엊그저께 한인타운에서 60대 한 분이 산책하다가 흑인 여자가 벽돌로 머리를 쳐서 USC 응급병원을 갔거든요. 지금 플러톤이라든가 여러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거죠. 여하튼간에 이 피해 당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계열이 다 피해를 당해요. 우리가 할 것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정말 이 인종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대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정말 악이 관영하고 민족이 민족을, 이거는 도대체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이런 어떤 미래가 도대체 보이질 않는 이런 악한 세월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심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이런 걸 느끼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많은 청소년들을 비롯한 인종 간의 갈등들이 좀 제발 좀 이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달라고. 롱이 성중독 범행, 그 성중독을 범행 동기로 주장했잖아요. 다 한결같습니다. 알고 보면 다 근원들은 다 죄악이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악한 모습이 이러합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미국이 다인종 다민족의 아름다운 연합의 국가인데 이제 서로를 질시하고 민족을, 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시아계를 이렇게 증오하는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음을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 인생들의 강팍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분쟁들을, 이 갈등들을 도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이라도 화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을 만져주시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주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 모든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를 합독합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영벌이냐 영생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지난 주일 설교가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좀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한 4분을 뵀는데 지금 이제 보고 계시겠죠?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 장로님한테 물었답니다. 여보 나 구원받아 정말 주님 재림하실 때 나 거기 동참할 수 있을까? 그 말을 탁 들으면서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권사님. 아니 주일 설교 그 말씀을 헛틀어 듣지 않고 자기 신앙을 다지고 부부가 함께 신앙을 점검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그 대화 중에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신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심판이 나와 아무 상관없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집하려고 그래요. 정말 깨어서 점검하려고는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것은요, 오직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우리 중심을 그렇게 보세요. 말이나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보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제사하고 제물을 드렸던 행위를 칭찬하셔야 됩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드리나요? 우리가 거룩하게 그렇게 성수주의를 하면서 죄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드리고 하나요? 우리 안 하거든요. 구약 성도들이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그 제물 받지 않겠다. 야, 더 이상 어떻게 내가 너희들이 자꾸 피를 바치고 기름을 태우는데 나 식상하다. 천하 만물이 내 거 아니냐? 그 짐승 다 내 건데
왜 내가 그걸 너희들에게 바치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요. 그런 책망을 하셨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그런 신자인 거죠. 오늘 본문이 이걸 너무 여실하게 드러내세요. 오늘 썸네일에 양과 염소가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어제 성경 읽고 이거 만드셨구나, 감사하다, 이 생각은 들었는데, 자,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자가 영벌에 들어가며 어떤 자가 영생에 들어가는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제 저한테 물었던 권사님 지금 보고 계신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우선 35절 36절 다시 읽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영벌의 기준이 될까요? 여러분, 이거를요 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이대로 하면 내가 천국 가는구나. 절대 이거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편에서 믿음에 대해서 들을 때에 아주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본문은 언뜻 보면 예수님이 구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핵심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이 본뜻이 뭐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그 모습이 어떤 건가?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벽에 깨어서 우리가 집에서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냐? 이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본당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나요? 예배 시간에 내가 경건하게 찬송 부르고 봉헌하고 이게 자녀의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33절 돌아가서 같이 봉독합니다. 33절입니다. 자, 듣기가 좀 같이 있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염소와 양을 구분했네요. 이거 설교를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양과 염소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양과 염소의 성격이나 특성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설교를 해요. 아, 양은 목자를 잘 따르니까 목사에게 잘 순종하는 신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염소는 잘 들이받기 때문에 목사에게 반대하고 순종치 않는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이런 설교를 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 34절 가서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죠? 상속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35절 36절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그런 대답을 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옷을 입혔나이까? 언제 우리가 옥에 찾아갔나이까? 이런 말을 해요. 37절 39절 계속 나오는데 굉장히 의아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나를 선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자를 통해서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본문에 있는 대로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헷갈려요. 김 목사 좀 무슨 설교하고 있나?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라는 거죠. 의인들은요,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들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 주님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만난 겁니다. 누굴 만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선교지가 됐던 목회지가 됐던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바로 그 자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잘 들으시라고요. 주님 때문에 줄이고, 주님 때문에 목마르고, 주님 때문에 나그네 되고, 주님 때문에 벗은 자 되고, 주님 때문에 병들고, 주님 때문에 옥에 갇힌 자들을 만난 거다 이거죠. 이들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가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먹을 것을 준 거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한 거죠. 같이 나눈 거죠. 마실 물, 입을 옷, 이것을 곧 주님께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잘 아셔야 돼요. 이 관계를 우리는 형제 관계라고 합니다. 이 형제의 모임이 곧 교회인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고통의 자리에 있게 된 자들,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자들, 바로 이것이 형제 관계인 거죠.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요, 언제나 예수께 자기 정성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뭐 이런 것을 주님을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주를 사랑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자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순환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리까지 가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조금 오늘 좀 그런가요? 우리가요, 그런 자리에 가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그때 보이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선교사들 이렇게 대하면서 참 이분 귀하다라고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범주에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했으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고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주님 때문에 곤란에 처하고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거예요. 사실은요, 요즘 현대 교회는 쓸데없는 분쟁을 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서로 그 아집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얼마나 시기질투 분쟁하는지 몰라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아니, 저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아니, 주님 사랑 때문에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한량한 그 자존심 가지고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 막 고자질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저분들 언제나 저 철이 들까? 언제나 신앙이 좀 성숙해질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남은 차지하고라도 이제 저를 보는 거죠.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과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발견되어진다면 이제 그게 이제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감사하며 살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를 대하는 마음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이제 우리 청년들 훈련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자, 친구가 같이 가다가 탁 넘어졌어. 반응 어떡하지? 웃어? 그러면 네가 넘어졌을 때 상대가 웃으면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이제 제가 그때 상황을 좀 설명을 하는데, 사실요, 예수님을 몰라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건 아무나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구제하려고 그러고 다 도우려고 그러고 뭐 외국에 있는 저 어렵고 힘든 애들 학비라도 좀 돕고 뭐 이러려고 하는 마음은 꼭 예수 몰라도 다 하지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어려울 때 형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 그 형제가 자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함께 격려하며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반드시 내가 낮아져야만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보이질 않아요. 높아진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형제를 본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낮아지는 거잖아요. 무시당하고 때로는 욕을 받기도 하는 건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보여지겠냐 이겁니다. 이름 나잖아요. 사람들의 칭찬받잖아요. 그럴 때는요,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형제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영벌에 들어갈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영벌에 들어갈 자들이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염소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어려움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끌고 가신 이유가 뭡니까? 낮추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정말 지금 이런 그 인종 증오 범죄가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내 속에 있는 악함들을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심할 것은요, 어려움 당한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어떤 높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것.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 들었는데 병이 들어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건 사실은 정신병자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병이 들므로 인해서 생명이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제가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거, 이거 잘못이었습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이게 바른 감사죠. 설령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나는 건강하고 정말 이거 잘 비켜갔구나. 아니, 이거 교만할 일 아니거든요. 설령 내가 죽더라도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이제 40절 보겠습니다. 자, 지극히 작은 자, 우리 40절 같이 봉독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가 도와줘도 베풀어도 그 사람은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어린 아이니까 어떻게 갚겠어요? 연약하니까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걸 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갚지 못할 이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그것을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주님은요,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이신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이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주의 길, 주의 십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느라고 그 자초를 한 그 사람.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그런 쪽으로 좀 속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끼워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24장 1절로 3절까지 쭉 보아왔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한 것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게 25장까지 쭉 왔죠.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만 하고 있는 것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고 사용하지도 않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럴 때 성도는 반드시 섬김과 사랑의 실천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병들고 배고프며 곤경에 처한 이들, 병들고 굶주린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주님 섬기는 것으로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삶의 모든 동기와 행위가 진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갇힌 사람, 주변의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실천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곳에나 나누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을 받아도 갚을 능력이 없는 어려운 형제를 볼 때는 더욱 겸손과 정성으로 힘껏 돕고 섬김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이 오늘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 주님의 입을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손과 발이 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정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악한 모습들을 봅니다. 말세의 징조들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을,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 바른 믿음, 장성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이 아침에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장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이 인생 어찌하면 좋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인생들을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길, 복된 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을 저희들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